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전하는 저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 덕분에 저희도 또 우리 교육자들도 또 우리 온 교회도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해도 웃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늘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해도 웃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웃는 분들이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무엇을 이야기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을 해도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염려가 되죠. 그래서 이야기해도 어떻게 받아들일까?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오해 생기는 건 아닌가? 또 괜히 내가 웃는 것도 상대방은 비웃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염려가 되는 분들이 종종 또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참 여유롭구나, 저 어떻게 저렇게 넉넉하지? 라고 하는 분이 있고, 반대로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쫓기며 살지? 왜 이렇게 불안하며 살지? 물론 여기서 삶의 현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목사님, 삶에 이게 정말 이 치열한 현장 속에 살면 어떻게 여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향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여유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유롭지 못하신 분입니까? 여유가 없어서 서두르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죠. 자동차 사고라는 게 통계적으로 물론 난폭이나 불법을 행해서 또 이 음주운전을 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외하고, 그저 우리 교통사고의 대부분의 통계는 급하게 움직이다가 사고가 대부분 납니다. 저도 사고가 많이 나서도 안 되겠지만 보면 급하게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더라는 것이죠. 여유롭고 천천히 하면 사고를 내지 않는데 급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막 뛰는 아이들에게 천천히 다녀라, 뛰면 다친다, 넘어진다, 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당황하게 되죠. 사고가 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지금은 길거리에서 너가 잘했니 못했니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뭘 부르면 가장 빠르죠? 보험회사를 부르면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20-30년 전만 해도 어떤 길거리에서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막 싸움이 나죠. 당신이 먼저니 아니니. 그러나 요즘같이 이제 블랙박스가 워낙 명확하게 이제 잘 찍히는 이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우기거나 싸울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런 사고가 나면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황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화를 하죠. 그럼 어떤 전화를 할까요? 보통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처리하라 라고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별거 아니야, 금방 처리가 될 거야, 놀라지 마라, 이야기들을 먼저 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급하고 이 시끄러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유롭지 못하니까 명확한 판단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해서 누군가에 물을 때는 그 상대방이 꼭 그런 얘기를 하죠. 괜찮아, 천천히 지금 대처해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화를 받은 분들은 어떻게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큰 부분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향하여 천천히 뛰어라, 천천히 걸어라, 천천히 뛰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천천히 걸어라, 뛰면 다친다, 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른들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급하면 좋은 것이 그렇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천천히, 또 그 사고를 경험했던 사람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그렇게 급해봤자 빨리 처리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사랑을 해볼 줄 아는 사람이 또 사랑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랑받는 것을 잘 몰라요. 내가 사랑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인지. 물론 저는 일부러 사랑을 안 해준다, 또 일부러 나쁘게 해준다, 일부러 이 거칠게 대한다, 이거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것들이 모습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 그럼 나중에 가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받기만 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랑을 만약에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그런 이 경험자에게 묻고 그리고 천천히 하라는 이야기를 조언을 듣습니다. 그 모든 비밀은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유롭다와 불안한 것의 차이는 그 일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어요. 즉 내일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치면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시험이 끝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얘기합니다. 잘 보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그 시험을 치러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도를 하는 것이죠. 즉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유롭다라고 하는 마음, 좀 넉넉한 마음, 우리가 지금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 행복을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유에서 나오는 그 행복, 어떤 상황이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 속에 빠지지 않고 정말 급하지 않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깨닫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니 행복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억지로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평소에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무엇보다 충만하고 또 행복하고 넉넉해질 것입니다. 옆 사람이요, 누구 집사님이요, 누구 권사님이요, 누구 목사님이요,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정말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말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당연히 교회는 이래야죠. 교회 안에는 당연히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는 것을 기대하고 서로 용서해 줘야죠. 근데 이 말씀의 결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라는 것이에요. 즉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친절할 수 있는 사람,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내가 뭘 받은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사랑이 없냐? 왜 교회가 이렇게 삭막해지고 문제가 많냐? 왜 용서하기를 어렵게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또 내 영혼이, 내 믿음이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야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정말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더 행복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뭔가 이제 아픈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 작년에 참 항암 이제 암 수술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보면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인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어때요? 그 경험들을 해보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조언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이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그 명절 때 너무 과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매일 운동을 했지만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이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에 씻는데 허리가 휘청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이시지 않겠지만 지금 약간 지금 복대를 했어요. 원래 복대를 좀 설교 때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기대니까 지금 제가 허리를 못 펴요. 못 구부려요. 그래서 이러면 한 2주 동안 좀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허리 환자들, 이게 모르는 분들은 허리 강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허리를 힘을 키우기 위해서 허리 운동을 하고 어떻게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허리 아프신 분들 어떤 이야기 듣고 어떤 조언들 얘기 들으면 어떤 운동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체중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내 허리가 내 몸을 견디지 못하니까 보내는 신호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허리 운동을 강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그걸 언제 어떻게 알았냐면, 작년에 아내가 이 백년허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라고, 이 책을 보면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 책을 읽혀주더라고요. 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영상도 보고 했더니 그 스트레칭과 허리를 강화하는 허리 아픈 환자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지 않은 분들 말고요,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은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것이고, 만약에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요만큼만이에요. 요것만큼. 허리를 피는 이런 게 무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 어떻습니까? 허리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허리 안 아프신 분들은, 허리 아프신 분들이 좀 삐딱 그러면 왜 그래? 그래서 허리를 팍팍 치죠. 근데 허리 아픈 사람들은 그럼 깜짝 놀라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삶에 경험한 것이 바로 내 삶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그 아파본 마음을 이해하고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어려움의 마음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목회자의 바른 이 기대상은, 목회자가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목회자가 제일 무서운, 보통 사람들이 다 똑같지만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무서워요. 왜냐면 나는 그 하나만 알고 있으니까 고집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참 그러면 너무나 답답하겠다. 어렸을 때 그런 이 경험을 좀 그런 거를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아르바이트도 좀 많이 경험하고 좀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보자.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어떤 이 훈련을 좀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결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릴 때부터 많은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목회자가 기대하면 저것만 꽂혀 있는 분들이 보거든요. 저도 아마 그럴 때가 있겠죠. 저도 그런 모습이 있겠죠. 가끔 어떤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 하나에 딱 꽂혀서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모습.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든요.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믿고 안 믿고 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만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용서받아 깨끗해져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좋은 성도가 되고 넉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이미 없어야 돼요. 그럼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건 어떤 존재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하고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게 많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과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선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 책망할 수 없는 것은 뭐 내가 의롭게 행해서인가요? 내가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내가 뭔가 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건 다 가짜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없고 바로 서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나를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진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나는 좀 믿음이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책망할 것, 이 나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말미암아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마음과 내 믿음의 모습이 충만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엔 그 용서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그 7번에 70번을 곱하라. 즉 490번을 용서해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용서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용서를 잘 하라라고 말씀일까요?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의 모범이 되시는 거잖아요. 즉 490번의 똑같은 실수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금 말씀하시는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7번에 70번, 즉 490번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서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볼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면도 그렇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모든 이 긍정적인 감정의 모든 요소들이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 몇 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것을 못 참아서 멱살 잡고 어떻게 이걸 안 갚냐 따지다가 어떻습니까? 결국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몇 달란트, 몇십만 달란트, 아니 그 이상의 달란트가 해결된 그런 영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의미는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게 옆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옆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옆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고, 옆 사람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면 결국 탈나요.
교회가 억지로 사랑하고 성도가 억지로 용서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이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훈련하고 용서하는 훈련이 돼야 용서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훈련의 과정이니까 이해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함과 행복한 마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질투하기도 쉽고 섭섭하기도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섭섭하지 않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질투가 안 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운하다는 감정이 안 생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감정들을 누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받은 큰 은혜가 이미 있어야 가능한 변화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이 우리 이 개신교가 시작되는 원점이 되죠. 그리고 칼빈을 통해서 정말 멋지게 그 신학의 교리들이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루터가 정말 이 95개조 방망문을 붙이면서 이 카톨릭의 이 병든 것, 문제 있는 것을 반박을 해서 묻혀놓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유럽은 뭐 그런 게 있지만 토론 문화예요.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95개의 반박문을 묻혀놨으니 많은 사람들이 초대해갖고 불러요. 야, 네가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따지죠. 물론 협박도 할 때도 있고 뭐 정말 위협도 갈 때도 있지만 토론을 합니다. 뭐가 맞는지 아닌지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런 토론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력이 다 빠져서 아유, 나 이제 진짜 죽겠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 정말 희미하게 내가 정신이 없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왔냐면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두루마기를 탁 펼쳐놓습니다. 펼쳐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가 몇 월 며칠 무슨 죄를 저질렀어? 너 어떻게 누구랑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 죄를 그냥 하는데 수도 없는 두루마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누워서 아유 진짜 이러면 진짜 죽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나타나서 자기의 죄를 다 읊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 고백을 하고 다시 힘을 내서 그 종교개혁을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신다면 우리가 완벽하고 또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 나는 완전해, 완벽해, 나는 문제없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이 죄를 저지르느냐 그 이전에 우리를 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지켜요? 우리를 지키신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완벽하다, 완전하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십니까?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아무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평소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과 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감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서 충만해지면, 여러분, 동일한 문제가 있어도, 어떤 교통사고가 있어도 우리가 물어봐서 안심하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경험한 사람이 그 일들을 넉넉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면 넉넉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도 천천히 그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명절을 보내면 가족들을 만나고 또 하면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들으면 또 괜히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맡겼던 사람의 성경적인 대표적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 염려와 걱정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염려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신다면 주께서 내 영혼을 인도하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즐거워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입니다.